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배경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람 볼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을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 여러분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사람을 봐야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러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 애먹이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 그냥 그 누구한테 판단받긴 뭐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그 목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런 사람 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하나님 이런 사람 이거 죽여버리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허용이 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데려오는 사람마다 다 죽여. 하나님은 야, 이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죽여.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하나님이 어쩔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성경을 배경으로 놓고 성경을 기초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왜 싸우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누가 맞아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맞다고 여러분 가서 따지셔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왜 싸우냐. 싸우지 마. 왜? 싸우면 불행해지니까. 둘 다 불행해지거든. 그러니까 왜 둘 다 망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좋다. 네 둘 중에 누구도 죄 안 짓자 그러자. 아니면 둘 다 나쁘다 그러자. 맞아? 맞는다 그러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누구 죽이지 말고 날 죽여.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뭔지 아세요? 끝이 안 난다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 죽기는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그럼 누굴 죽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죽은 거.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좀 서로 사랑해. 이게 성경의 결론이 그 얘기예요. 인간에게 놔뒀던 다 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봐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창세기 오늘 4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봐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아무리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줄 만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절간처럼 와서 복 달라고 아무리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복 안 옵니다.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세상을 보는, 특히 사람을, 특히 죄인을, 특히 악인을 어떻게 보느냐. 악인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선악과 따먹었다고 탁 잘라버리셨습니까? 그 인간이 여러분에게 누가 악을 행하고 여러분에게 누가 실수를 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면요, 여러분 벽을 쌓습니다. 차별을 하고요, 아예 격리시켜 버립니다. 저 인간도 아니라 상대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런 배은망덕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와요. 아담아, 아담하고 찾아오셔요. 여러분이요, 여러분한테 누가 실수하고 그럴 때, 또 여러분이 또 죄를 저지를 때 누가 격리시켜버리면요, 누가 여러분을 차별하면요, 그건 고통을 2중, 3중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고 뭐예요? 찾으신다니까, 부르신다니까, 관심을 준다니까. 아담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가 누가 죄를 짓고 이러면 너 들어오지 마, 밥도 먹지 마. 이거는요, 사단표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찾는다니까 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3장에 보시면, 3장 9절에 여러분 보시면, 3장 9절에 보시면 아담이 분명히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잃어버린 자녀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실수하고 죄졌다고 나가 죽어라 그런 부모는 사단표라니까, 사단띠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렇게 나갔는데 더 불쌍히 여긴다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탕자를 찾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갔다고, 죄졌다고, 배신했다고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쌍해서 찾는다니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될 자녀가 지금 죄져가지고 거짓골로 해가지고 벗어가 저쪽에 있다니까. 그걸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어디 가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를 져가지고 어느 구석에 처박혔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찾는 걸 아셔야 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오셔야 돼. 하나님 찾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그 전에도 우리가 많은 인질 사건을 봅니다만, 인질범들이 보통 애들 안 데려갑니다. 돈 많은 부모들, 또 특히 애에 대한 애착이 큰 그런 부모들한테 인질범이 애를 납치해 가가지고 애 찾고 싶으면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예? 근데 가난한 집에 데려가고 봐야 소용없으니까.
또 애도 끔찍이 애 아끼는 그 집에 애를 데려다가 돈 내놓으면 돈 주는 거예요. 왜? 애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애 막 신음소리 들려줘가지고 전화기 속으로. 애가 죽겠다고 막 의도 맞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날 대신 때려라. 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마귀에게 납치돼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종으로 납치돼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매일 죽을까 하는 정도로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고, 예? 병들어 죽고,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염려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늘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죽겠다고 늘 신음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겠다고 신음하고 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온 그 사건이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오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피값을 물어내고서라도 여러분을 사셨다고.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못 배웠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늘 실수투성이고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자녀예요. 돈 많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자녀.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셔야 돼. 전에 그런 분이 계셔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친구네 집으로 직접 안 가고 친구네 둘러 해가지고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방학 시기 끝나고 일주일 지나서나 시골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집에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그렇게 손주기 달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든지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주일 만에 들어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좀 빨리 좀 오지. 그러니까 너무 귀한 자식인데 자기가 볼 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피값을 내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천하보다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노숙자고 아무리 실패자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그 영혼 하나가.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중요한 일이 많아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속인다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자기 밑에 종 노릇하고 사단이 뭐라 그러면 쩔쩔매고 벌벌 떨던 인생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딱 열어놓고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어. 이거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밑에서 뭐라 그러면 쩔쩔매고 뭐 벌 준다 그러면 죽겠다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이 율법과 종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를 오늘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라. 그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양을 바쳤고 양의 피를 바쳤고 하나는 농산물을 바쳤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사단이 꺾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구약의 십자가를 붙잡는 장면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이 6월절, 출애굽 때 6월절 피죠. 그럼 피의 의미가 뭡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피의 언약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경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죄 없는 분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해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거지 내 공로나 열심이나 경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일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쥐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저주예요. 그 여러분 죽이는 게 기분 좋겠어요? 죽인다는 건 이 고통이죠. 형벌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 때는 이미 그때는 모든 음식이 이 씨 맺는 채소 열매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허락이 안 됐다고.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지고 해필 때 그들 대신해서 죽었다고, 양이.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십자가예요. 이걸 아벨은 잘 알아들었는데 가인은요, 어느 날 양을 살려니까 가인 형이 동생한테 양을 팔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근데 가인 생각에 아니 자기 동생이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바쳐? 나는 농사를 잘 져가지고 농사를 풍년이 되고 농산물이 좋은데 아니 양 농산물 들여도 될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호박을 키웠더니 호박이 탐스럽게 되고, 예? 과일들이 너무 먹음직스럽고 아주 그냥 가인이 열심히 해서 농산물을 키워놨더니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이거 바치면 하나님 기뻐할 게 아닌가.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열매들이 좋은데 이걸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가 뭐가 틀리냐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면 율법과 종교는 네 열심, 네 경건, 네 노력, 네 선행, 네 공로가 대단해서 네 공로로도 복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사단이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 주체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내가 열심히 살고 경건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 사단이 싹 돌아와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단이 흐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요 이 악이 있단 말이에요. 살인적인 것, 거짓, 온갖 더러운 음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사단의 문제, 저주를 해결 못하면요, 사단이 여러분 언제든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사단 못 이기고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고 죄를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걸 속여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필요 없다. 네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해서 그걸 바쳤어요. 바쳤는데 이게 하나님 안 받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그 재물 바친 거 하나님이 싹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재물이 받쳐지고 안 받쳐지고 차이는요, 축복이냐 저주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고 지금 동생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분을 내는 거예요.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분노와 시기가 꽉 차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배는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 말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이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제사를 안 주고 그 종교나 율법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안 받았다고 하나님 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잘 드리면 돼요. 깨닫고.
근데 가인이 거기서 그냥 이 끝장을 보려고 혈기를 부리고 지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동생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어요? 저까지 거 뭐 이래버리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 가인을 부르셔요. 가인아, 가인아, 어째 너 지금 얼굴이 이렇게 변하고 왜 분이 가득 찼냐? 너 그러다가 죄 짓는다. 지금 사단이 내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엎드렸는데 조금 네가 마음이 그렇게 분노와 이 시기와 이거 가득 차 있으면 사단이 널 잡았으면 네 동생 죽인다. 너 조심해라. 죄가 엎드렸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요 종교율법에 잡혀버리면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강팍해지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철저히 나는 죄인이에요. 내 공로나 내 의지 가지고 절대 천국 갈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저주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종교라고 하는 건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저 바리새인보다, 내가 사마리아인보다 낫고 이방인보다 낫고 심지어 예수는 안식일 범했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재판받을 때 이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안 나와요. 그 당시엔 여러분 로마가 법이 발달해가지고 함부로 사람 안 죽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죄를 못 찾겠다.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한테 놔주려고 그러니까 놔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집 보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과거에 헬라 때도 그렇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알거든요, 이 로마도.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죄를 다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강팍한 유대인들 때문에 나라가 AD 70년경에 이 이스라엘 초토화돼 가지고요.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133년에 여러분 결국 그 유대인의 기질이 하드리안 황제 때 아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가지고요. 전 세계 흩어버렸어요.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너 지금 분내지 마라. 네 문 앞에 지금 사단이 엎드렸다. 너 조금 있으면 동생 죽이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경계해도 귀를 막고서 안 듣는 거예요. 이상 없는 짐승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의가 없습니다. 그걸로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항복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고요. 아, 내가 죄인이고 사단이 정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후대와 내 모든 일들을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구나. 정말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겨우 고백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그럼 동생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하나님이 가인의 목을 비틀어 죽이셔야 됩니까? 저런 살인마. 그렇게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죽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4장에 보시면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그때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 가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인했다고 내치고 심판하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가인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을 했더라도 돌아와라. 이거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가서 내 아비 어디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인자인 가인에게도 동정심을 주는 거예요. 동정심.
여러분 그 가인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런 동생을 죽인 저런 악한 사람은 요만큼의 동정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에게조차도 동정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악인은 원래부터 악인이 아니라요. 그 속에 뭔가 선이 있다고. 근데 이거를 살려놔야 이 악이 줄어들지 무조건 악인으로 치유해버리면요. 아주 극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정심을 갖는 거야. 내 어쩌다가 9가지 죽게 됐냐. 네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 가인아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라.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인마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살인을 하면요. 오늘 본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 호소를 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인의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냐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왜 지진이 많을까? 여러분 일본에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라? 불행하답니다. 늘 불안하답니다. 우리나라 사람 어떤 분이 한번 갔는데요. 이 동네에 있는 분수가 길에 있는 분수가 이 뭐 욕조물 흘러넘치는 것처럼 흘러내리는데요. 정신이 하나 없답니다. 땅을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요. 근데 그런 일이 가끔 있대요. 그 동네에서. 그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크게 못 짓고 조그맣게. 여러분 살인마의 땅, 죄인의 땅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 못 사는 나라 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왔습니다만 태국엔 산이 없어요. 저 북쪽 같은 산이 있는데 평지인데 농사를 다 못 져요. 땅이 넓어가지고 안 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살인자의 땅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러시아가 중국이 우리보다 조건이 더 좋아요. 자원들이 엄청납니다. 태국 같은 데는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없으면요. 이 흑암이 저주가 안 꺾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후손들이 불행당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인아 그 저주와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내 후손들 그 고통 속에 살지 말게 하고 지금이라도 너 살인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셨는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셨을까요? 안 미워하셨어요. 살인하기 전, 살인한 뒤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시고 더 증오하셨을까요? 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의 지인인 줄 아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아무 죄로 안 질 것 같아. 사단이 공격하면요, 여러분 별죄를 다 짓습니다. 아니 저렇게 점잖은 양반이? 아니 저렇게 배운 사람이? 아니 어쩌다고 저런 죄를 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려면요, 별 욕심, 시기, 질투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아셔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 뿌리 아래 있는 걸 아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탕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 잘 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사람 보면요, 세상 어둡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려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보복에 보복을 낳는 거죠. 어둠에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 속에 사단 속에 잡히기 전에 아무리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인이 얼마나 강팍할지 몰라요.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니 동생을 죽여놓고 무겁대요. 자기는 죽지 하나님이 살려놨는데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자기는 재벌이 무겁답니다. 또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은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라. 아니 쫓아내서 지가 쫓아 도망갔지. 이게 피의식 갖고 살아요, 사람은 항상.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요, 이게 지금 자기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은 죽어서 지금 땅에 묻혔는데. 인간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강팍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장에 벼락을 쳐서 죽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율법적인 기준으로 봐선 당장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지금 가인이 죄를 범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줄 것이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뭐합니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토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정도 악인이면 당장 처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죽겠다니까 죽지 않게 보호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돌아간다고 뭐가. 그러니까 이 가인이 죽겠다니까 하나님이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죽지 않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죄 졌다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거든 여러분까지 버리시면 안 돼요. 누군가 좀 손길을 대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니까 언제라도 돌아와. 그러니까 가인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떠났다 언젠가 자기 마음속에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가 가출하고 나서 그 뒤부터 문을 안 닫았대요, 시골에. 물론 시골에 문 잘 안 닫지만. 그래서 이 애가 가출해가지고요, 서울로 뺑 돌다가 완전 실패해가지고 집에 오는데 밤에 몰래 왔대요, 몰래. 그 와서 걱정이 뭐냐면 날 문 열어줄까? 그런 거예요, 문 열어줄까? 그 가보니까 문이 열렸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 있는 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서 이제 마지막 절하고 나가서 이제 죽으려고. 그 가서 절을 딱 하는데 엄마가 문을 열는데 쪽 문을 똥 열. 누구냐 하고 보니까 아들이야. 그러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너 나가고 난 뒤에 내가 한 번도 문을 닫고 잔 적이 없다. 언제 올지 몰라서 언제. 예? 그러니까 얘를 살리는 건 뭡니까?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면 당장 살인죄를 거짓말하든 뭐 이러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죽이신다니까. 오히려 가인에게 보호할 표를 줘요, 이마에. 무슨 표인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이 가인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가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서로 싸우고 잘났다고 심판해야 되지 않냐고, 저거 죽여야 되지 않냐고, 그러고 하나님께 목을 끌고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착한 사람,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그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 제일 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시죠. 그때 이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 그 내신 비유가 뭡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혼혈이거든요. 이방인보다 더 증오해요. 유대인 비슷한 이방인이라.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동네 뉴스가 났는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데 그렇게 미워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가 왼수인데 특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정죄를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살리더라는 거. 이건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꾸며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 같은 데 강도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을 찾으시고 가인을 부르시는데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입니까? 율법의 피해자들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 율법 가지고 사마리아인 천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동생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 가인은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유대인들은 박수를 쳤는데 안식일도 범하고 성전 모독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못 박힌 거예요. 자기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못 박힙니다. 나중에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러셔야 돼요. 언제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신 나 같은 가인을 살인자를 내가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 미워서 저 인간 왜 안 죽나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도 살인자입니다. 예? 수없이 살인을 해서 여기저기 묻어놓으셨는지 몰라요. 예. 사람 누가 죽었다면 겉으로는 안 됐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고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가인이에요. 그럼 벌을 주자면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나처럼 해라. 내가 너희 위해 죽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야지 형제가 죽이면 되겠어요? 가까울수록 사단이 더 그렇게 이간질한다니까 지금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한 사단 때문에 가인이 이렇게 불행해지는데 혼자 남은 가인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사단에 의해 더 이상 불행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너 정말 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와서 너 같은 또 다른 가인 만들지 말고 네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사람 바꿔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강도 당한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해주고 우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그렇게 치유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서로 응어리가 져가지고 언젠간 저건 나를 원수 삼겠지. 지금은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 칼을 품고 있겠지. 이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가인을 끝까지 봐요. 끝까지.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4장 16절에 결국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으로 가버리더라. 그렇게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어야 돼요. 주님, 여기 죄인이 갑니다. 날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하길 원하셔서 또한 오늘도 주님이 가인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강도 당한 사람들,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또 살려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범죄한 아담, 동생을 죽인 가인일지라도 저들을 버리시지 않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이 율법과 종교의 체질 가지고 내 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율법적인 본성을 우리가 잘 알게 하셔서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말 서문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참으로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람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네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우리가 이 악의 길 사단에 속았던 데서 돌아서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또 사람 살리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